샬롬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안에 샬롬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발전은 사람들의 도전에 의한 것입니다. 누구 하나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또 역사가 쓰여지고 또 재창조되지요. 현재도 셀 수 없는 숱한 도전들이 지구 생태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또 사유해 가고 있겠죠. 어떤 도전은 이미 거대한 성을 쌓았음에도 더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하는 검은 욕망의 도전도 있을 겁니다. 이미 드넓은 영토를 가졌음에도 더 넓은 세계를 탐하려고 하는 그런 제국의 야욕도 있습니다. 현 시대는 땅을 더 넓히고 하는 건 쉽지가 않지요. 러시아나 한두 나라 빼놓고 나머지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에 기업들이 하죠. 애플이 막 세계를 점령하듯이 그런 야욕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도전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소설의 제목처럼 난쟁이가 쏘아 올린 공 같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엉들리고 힘든 사람들의 사회적인 약자가 뭐 하나 숨 한 번 쉬어보려고 하는 그런 도전도 있겠죠. 비단 멀리 있는 존재들만의 도전은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도 매일 도전 속에 살아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전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름답다. 도전이 없었다면 인류는 이미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면 순간 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다름이 아니라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실패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인간은 참 신기하게 어느 순간인가 딱 도달하면 나보다 뛰어나고 뭔가 유명하고 잘난 사람들은 실패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알면서도. 미국의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죠? 감사합니다. 빙고. 부동의 1위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의 인생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도전의 연속이었죠. 그는 일리노이주 선거에 나가는데 계속 낙선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약혼녀가 죽었습니다. 상하원 의원 계속 낙선. 사업 실패로 그 빚을 갚는데 몇 년이냐면 17년 동안 빚을 갚았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조롱했냐면 링컨 씨라고 하지 않았어요. 깡마르고 무식한 자라고 조롱했습니다. 얼굴에 대놓고 시골뜨기라고 놀려댔습니다. 어떤 상대 정치인은 그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보려고 아프리카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고 하는 고릴라를 만나니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선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달팠던 그 인생 가운데 그는 유머러스하게 항상 받아쳤습니다. 여러분 흔히 알기로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핸델이죠. 핸델. 그는 1741년 8월 뇌졸중으로 스트로크로 쓰러졌습니다. 반쪽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도전 끝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메시아라는 그 엄청난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베토벤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베토벤은 귀가 점점 안 들리면서 거의 안 들리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데프가 되는 그 상황에서 그가 작곡한 곡이 어떤 곡인 줄 아세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유명한 교향곡 3번에서 9번 영웅교향곡, 운명교향곡, 전원교향곡 합창곡을 귀가 다 나가면서 작곡을 했습니다. 1920년에 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회사가 파산을 당했습니다. 파산당했으면 당연히 문 닫아야죠. 그런데 그 사람은 꿈을 잃지 않고 계속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월트 디즈니 사를 마련한 겁니다. 지금도 시가총액 53위입니다. 미국에.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지금은 애플 시가총액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 팔아도 못 사는 그 정도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전등 하나 발명하기 위해서 몇 번요? 2000번 실험을 했다는 거죠. 아마 저 같으면 한두 번 하다가 때려쳤을 겁니다. 너무 쉽잖아요. 나는 탤런트가 이쪽이 아니야 라고. 2000번을 도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만일 도전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please 저와 함께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도전입니다. 왜 도전은 아름다운 것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도전이기 때문이다. Because a faith is a challenge. 신앙은 도전이다라는 말이 조금 어색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운동 경기도 아니고 정치라든가 사업처럼 경쟁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도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까지 도전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과 상반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전은 필요하다고요. 왜요? 행복을 위해서는, 생존을 위해서는, 정체성을 위해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참 행복한 겁니다. 와, 좋다라고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아멘. Go and stand in the river.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리더로 세운다고 했는데 고작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현실적으로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지금 뭔가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들 시체 더미 위에서 깃발을 세우고 뭔가 칼을 높이 들어야 되는데 요단강에 가서 서 있으라고 명합니다. 함께 말씀의 상황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는 지금 누가 있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때 당시 그 여리고성은 무슨 문화예요? 철기 문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 백전백패입니다.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철기 문화였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런데 철기 문화에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해요. 아니, 철기 문화에 무슨 총기구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딸랑 요단강이 갈라질 텐데 거기 서 있어라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 2주 전에 말씀하셨죠.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에게 amazing things,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라고 말해요. 첩첩산중입니다. 첩첩산중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알게 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고작 성결하게 하라, amazing things를 보여줄 거다. 그리고 오늘은 요단강 건너 거기서 서 있어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서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한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도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참 야단났네. 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의 홍해의 그 기적, 홍해의 기적을 본 사람은 몇 명일까요? 오직 2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적도 많이 보긴 했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를 먹으면서 전쟁을 했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멀리만 느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말했으면 이해했을 거예요. 전쟁을 대비해
철기 무기를 준비해. 그리고 정신무장을 해. 라고 말했으면 이해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리고성과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없었던 거예요. 오롯이 이런 말인 거예요. 성결해. 내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어메이징 띵스를 보여줄 거야. 언약궤를 메고 그냥 요단강에 들어서 발을 내딛기만 해. 거기 서 있기만 해.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성서 속에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오늘 말씀과 같은 상황에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말씀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높은 것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심리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뭔가 되면 저부터도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도전하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신앙은 도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들어오세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에요. 겉에 건물이 크고 뭔가 돈이 많고 뭔가 대단한 것이 보이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것을 내가 살아있는 것, 내 실상으로 느끼고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증거로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은 곧 영적인 도전인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 끝이다 생각해서 믿었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신념,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이라든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것과 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를 돈과 사업과 정치로 바꿨을 뿐인 거예요.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정확히 이야기해요. 믿음은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 도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점심에 뭘 먹으라고, 여러분들 뭐 자녀들이 무슨 뭘 책을 선택하는데 무슨 책을 선택하라고, 차를 이걸 선택할까 저것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뭔가 원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이 뭔가 도드라진다고 하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한번 믿어보자는 거예요. 그게 옳으니까.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 그 사람 변할까? 그 교회에 희망이 있어? 세상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속삭일 거예요. 그거 돈 벌어봐야 뭐 할 거야? 그거 해봐야 뭐 할 거야? 누가 알아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거예요. 절대 귀 기울이지 마세요. 어느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even 여러분의 가족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시라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는데 왜 주변 사람들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냐는 것이죠. 어느 누가 정죄한다는 말이에요. 어느 누가 단정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도전하라고 하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뭘 먹을까, 뭘 살까,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잖아요. 정작 중요한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고 하면 한번 믿어보고 나가세요.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의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의 희망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의 희망이에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이 만약 내 마음속에 도드라지고 뭔가 움터오르고 계속 샘솟으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한번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의 길이 열어주시면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튼튼하게 서 있었다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우리는 아름다운 도전을 해야 될까요? 의미는 이것이에요. 우리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은 도전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Miracle as the first of the challenges.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 것이 기적이죠. 그런데 기적은 절대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말하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노력, 기대, 그리고 염원, 몰입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마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순전히 믿음으로 도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열매예요. 그 말을 따랐던 사람이 발을 디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기적은 오매불망하며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에게 주어져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기적에 들러리밖에 안 돼요. 기적이 일어났어? 아유 부럽다. 이 정도죠. 세상에는 그냥 얻어 걸리는 경우처럼 많아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도 아닌데 얻어 걸리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몰입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염원하고 기대했는지 누가 알아요? 그것을 잡는 사람은, 기적을 잡는 사람은 기적을 하나님께 주시든 자기가 잡든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시든 도전의 열매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기적들을 받았던 사람들, 경험했던 사람들은 모두 용감한 도전자들이었어요. 소경 바디메오, 무시를 당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나를 구해주소서라고 했죠. 주변 사람들이 조용하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 급한 베드로, 우리가 항상 우습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은 베드로가 맛봤어요. 왜요? 베드로는 도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 뛰어들겠습니다, 호수에 뛰어들겠습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는 도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혈루병 앓은 여자도 똑같았어요.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갔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은 계속 주섬주섬 뒤에 눈치만 봤는데 그 혈루병 앓은 여자는 예수님의 옷을 만졌잖아요. 수가성 여인도 똑같아요. 백부장도 똑같아요. 그때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적대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밀어야 한다면 만약 그렇게 하십시오. 한번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에 한번 두어보시라는 거예요. 주섬주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한번 그냥 따라가 보세요. 따라가 보세요. 신앙적으로 도전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심을 뭐 먹으라 뭘 사라 이게 아니고요. 오늘 뭐 마트에 갔는데 100불을 써라 80불을 써라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고민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힘든 순간, 눈물의 순간,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향을 담대히 선택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흥미로운 점을 찾는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위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숙제를 많이 주시지 않았어요. 뭐 돈을 많이 모으라는 둥, 총과 칼을 만들기 위해서, 철기 문화를 위해서 뭔가 좀 열심히 준비하라는 둥, 다리를 건설해서 요단강을 건너라는 둥,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도 단순했어요. 도리어 8절부터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0절,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수 사람들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숙제가 많았나요? 숙제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요단에 들어서기만 해, 내 말을 들어, 알기만 해, 보기만 해, 따라 나서기만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는 할 것이 없어. 나의 말에 비웃지만 마. 나의 말에 비아냥거리지 마. 그냥 언약궤가 가면 따라가기만 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여러분, 도전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때로는 목숨을 거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도 목숨을 거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손해보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모임 중에서 누구를 입 밖으로 막 하고 누구를 막 뒷담화를 하는데 나도 좀 입이 간질간질 하는데 신앙인으로서 합쳐야 될까, 조금 헛기침을 해야 될까, 참아야 될까, 손해볼 수도 있어요. 함께 좀 이렇게 뒷담화도 해야지 친구가 더 맺어지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지는 못하고 좀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억울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 그래 내가 교회 장로고 집사고 또 권사인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좀 그냥 해야 되는데 같이 그냥 싸우면 좋은데 좀 참아야 되는 억울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번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100% 옳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옳지 않으면 세상의 정치인들과 세상의 경제인들이 계속 승승장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승승장구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어둠의 세력은 서로 망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헐뜯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밑도 끝도 없이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도전의 열매입니다. 신앙은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전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르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은 부부라도 남편과 아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유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도전의 후예들이에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미국의 조상 프로테스탄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최고로 화려한 그 최고로 대단한 그 유럽의 문화를 버리고 황무지 같은 정말 황무지 같은 이 아메리카 대륙에 왔어요.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죠. 조롱했죠. 아이고 저 인간들 못나게 무슨 신대륙? 아니 이렇게 4층 5층 건물이 있고 광장이 있고 막 레스토랑이 있고 공중 목욕탕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 이 유럽에서 어휴 곰에게 죽지 저들 쟤들 울프에게 죽을 거야. 조롱했지요. 조롱받으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죠. 그리고 도착해서 먹을 것도 없었죠. 풍토병으로 많이 죽었죠. 농작물 실패 등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지만 죽을 것 같은 현실이 그들을 꺾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 나는 척박한 황무지여도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왔거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곳에 갈 일도 없어요. 세상에서 그래도 제일 안전하고 제일 평화로운 곳에 살아요. 여기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것이 필요 없어요. 중요한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번 따라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 중에 하나가 폴 크루그먼이라고 하는 그 경제학 교수가 불황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요약하면 그 불황의 경제학에서 불황을 넘기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모험정신, 개척정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래요. 세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너무 성서적이지 않아요? 너무 미국적이지 않아요? 400년 전에 프로테스탄트가 이런 생각으로 왔으니까 어쩌면 현 시대를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불황하는 시기예요. 40, 50년 전부터 미국은 하나님의 손이 떠났다고들 이야기해요. 지금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엄청난 큰 구름은 지금 다른 곳에,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제일 재미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영적으로 미국과 한국은 불황시대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모험정신, 개척정신.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사고, 그리고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정말 나이가 젊어요. 다들 지금 젊은이에요. 김영석 고수가 60부터 90까지가 자기 인생의 제일 화려한 절정기라고 표현했거든요. 저 놀래요. 우리 강 집사님, 유 집사님 뒤에서 보시면 다 20대, 30대 같아요. 호리호리 하셔가지고 키도 크시고 너무나 좋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요즘에는 70 넘으신 분들한테 어르신 하면 큰 소리 다 큰 실수예요, 실수. 자기의 마음은 20대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 20대 같아요. 마음은. 98세가 되셔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저와 아내가 가서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야 어쩐다냐, 나는 아직도 28 청춘인 것 같은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도 어떤 분이셨나요? 도전하는 분이셨어요.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도전하신 분이셨어요. 신이 인간이 되신 것도, 인간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것도 모두 도전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적은 도전의 열매입니다. 도전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그리고 마른 요단강이 여러분의 삶의 가족과 교회에 정말 우리에게 장애물과 같은 그 요단강이 말라서 우리가 건널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